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예수 믿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는 대충 알고 다른 것을 점점 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대충 알게 되어지면 교회 다닌 연수만큼 결국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건전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잠깐 필요할 때 내가 붙잡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자기는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져서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그 모든 뿌리가.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 질문들 그게 싹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체질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해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해답을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갱신하고 치유하고 제 삶을 이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영원한 나를 멸망시키는 죄악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너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아는 것이 뭐냐면 자범죄 수준. 그것도 내가 정말 막 오직 예수 막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겨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받은. 내가 예수님 다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붙잡았을 때 너무너무 미안한, 내가 예수님 또 죄송합니다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와 섞인 죄 해결이 돼버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다시 그 이름 붙잡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요 너무 부담스러워.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똑같은 죄를 늘 지으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회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통은 사람들이 그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다락방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필요한 회개가 뭔지 압니까? 다락방에서 늘 회개를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갱신, 치유, 이걸 말합니다. 진짜 회개거든요. 그게 아예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회개라고 얘기하느냐? 요 죄 짓고, 그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요 죄 짓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같은 것을 놓고 계속 우리가 짓는 죄가요, 체질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의 삶은 반복된 삶을 살다 보니 그 반복된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똑같은 죄악이 양상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늘 죄에 대하여 의식하는 죄는 자범죄예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늘 벌어지는 자범죄. 그러니 사람이요, 미치는 겁니다. 그것이요, 이미 해결됐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영원히 해결됐음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회개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와 속이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우리도 모르게 늘 이 죄 속에 붙잡혀가지고 그거 회개한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권세와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회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저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정복자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삼중직의 축복, 이걸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증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늘 흑암 배경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것에 나도 모르게 세상 나라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늘 회개한다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르치시는 자,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회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놔두고 매번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면서 그 죄악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을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회개한다고 거기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질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 흑암 권세를 이기고 죄악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 땅의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알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계속된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러면 늘 방심하고 똑같은 죄악을 늘 저지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붙잡고 예수 중심으로 내 영적 상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거지요. 나의 죄에 대하여 죄에 집중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또 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아니라니까요.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요. 회개를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그 죄악에 대하여. 그러다 보니 반대로 내가 또 죄를 안 짓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고 또 반대로 어디에 집중이 되죠? 나의 의에 집중되는 거예요. 죄에 집중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또 바르게 하면 나의 의에 대하여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늘 조울증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 상태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못 얻고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거기에 결론 내려지면 앞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거기에서 자라난 인물 아닙니까? 모세 같은 인물, 정말로 저 바로왕에 의해서 한 시대가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요셉 같은 인물 보세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그렇게 그 동생을 핍박하고 그런 중에 오히려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죽이겠다고 팔아버리고 그런 중에 일어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죄를 안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같은 인물이 자기가 과거에 지었었던 그 수많은 죄악과 살인죄, 그리고 자기가 도망쳤던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 그 속에 묶여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 애굽의 바로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광야에 들어가는 그 길의 홍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길의 그 모든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요 아예 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모든 언약을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거기에 집중했는지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80의 나이에 120세의 나이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야 모세야 넌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 정확하게 집중되어져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으면 이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히려 발판 삼으시고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의 모든 갈등은 갱신으로 진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해답과 응답을 이 현장이 너무나 지옥 같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나가시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인도받는 백성들이 그 광야길 40년 아니 그 이상도 얼마든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아말렉 군대가 나타났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를 누가 이깁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면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는 흔들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전에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죄악에 묶여 있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우리도 모르게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거기에 노예되어 있고 이랬던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세절기의 축복 이거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점점점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점점점 갱신됩니다. 점점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의 그릇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지요? 그러면 쉬워지기 시작해요. 쉬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죠.
내가 열심히 몸부림친 거 가서 얘기하면요, 부담스럽다니까. 결국은 내 의의를 얘기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그대로 딱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한 번만 내가 제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면 그토록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나의 이 죄악과 나의 현실과 이 사단의 관계와 이 지옥 같은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나를 부르셨군요. 여기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눈이 조금만 열려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조금만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이 누구신지 너도 믿어라. 혹시 내 상태가 저 사람 볼 때 당장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너 예수 믿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야. 그래서 예수는 나를 앞으로 이렇게 또 더 바꿀 거야. 지금 나는 이미 충분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나는 완전한 내 인생에 답을 얻었어. 그거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했는데 상대가 비웃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내가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했을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요한이 뜬금없는 질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관이 잘못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가지고, 들려가는 소문이 보니까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고 막 죄인들 막 여러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들의 친구처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걸 딱 들을 때 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 듣고 있으니까 마음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저런 일만 하고 계시지? 뭔가 이건 아닌데? 아니, 이제 대관식을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뭔가 로마를 깨부시고 지금 이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다윗 왕조를 회복해야 될 그런 임금으로 뭔가 그 행보가 지금 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지금 예수님이 그 행보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전통적인 이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 6가지 불신자 상태의 그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시고, 이 문제는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증거로 만드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재창조의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 문제 해결하는, 이 불신자 상태 해결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거 해결하는데 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또 헛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를 왜 안 하냐? 아니, 왜 너희들은 전도를 안 하냐? 아니, 왜 너희는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 너는 왜 헌금을 안 하냐? 또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전부 같은 종류의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그게 임하여서 내가 그걸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갱신이 시작됩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오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가 일단 이거 해결 안 돼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요, 문제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로, 초월된 자로, 그렇게 이미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 상관없는 자로 이미 우리는 만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와 증거를 부어줘도 그리스도만 자랑할 사람이구나. 자기의 의의를 한마디도 말 안 하겠구나. 이 사람은 변질되지 않겠구나. 응답돼도 바뀌지 않겠구나. 헛소리하지 않겠구나. 그리스도만 말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언약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연약해도 저 불신자보다 내가 더 처지가 어려워도 그래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를 통하여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벽한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백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이 땅의 흑암 권세와 싸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장절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누리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